오늘은 은혜로 무장하십시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그분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하나의 예화를 써놓았습니다. 영국의 어떤 한 노신사가 대형 제국의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그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들리는 습관이 있어서 그날도 무심코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쭉 고르다가 하나의 책을 손에 잡았는데 그 책이 기독교 신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그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천착하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이 노신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밥 먹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 노신사는 조금 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실까?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사탄이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밥 먹는 시간에 밥이나 먹지 왜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을 해? 우선 밥부터 먹어. 그는 식사를 끝냈습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하는 그때에 이 노신사에게 또다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 나이에 네가 하나님이 있다고 네 인생이 바뀔 것 같아? 지나온 네 인생은 바뀌지 않아. 그렇게 그는 피곤해서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런 경험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바로 뒷자리에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씻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사 가운데 지금까지 전쟁이 없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더 효과적인 공격은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기를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공격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작은 생각을 심어주고 갑니다. 근데 그 욕심이 자라서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부터 시작된 이 우리의 사망에 이르게 모든 과정들은 다 사탄의 영적 전쟁의 결과물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결국 연약한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강력한 영적 전쟁의 세계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에베소 6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경고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다. 근데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싸움이라면 그 사랑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과의 싸움이라면 지혜가 필요한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떨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총도 없고
어떤 무기도 없다면,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지금 나에게 찾아와 있는 사탄의 생각은 무엇인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단 한 줄로 요약을 하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젠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처럼 세상에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본성을 따라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사망을 얻게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불의를 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분쟁이 가득한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개념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사단의 권세가 있는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끊임없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욕심을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의 생각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자기의 종을 빼앗겼으니, 자기의 노예를 빼앗겼으니 어떻게든 자기의 종과 노예를 되찾아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감히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을 할 수 없으니 우리를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자꾸만 인식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가려진다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것,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항상 사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마음을 1%로 빼앗기기 이전에 100%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게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바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사단의 노예 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군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을 때 이만한 예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대기라고 저희가 부르죠. 오대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대기는 언제든지 전투 준비 태세를 하는 것이 오대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완전 무장 40km 군장 딱 쌓은 상태에서,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바로 정해진 장소에 5분 안에 집결하는 것이 5분 대기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제 5분 대기조를 하게 되는데, 그 5분 대기조 훈련 기간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명령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언제 이 스피커에서 이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전투화도 벗고 있지도 못하고 항상 전투화 신고 있어야 되고요. 레모반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옆에 총을 가지고 완전문장 뒤에 있고 전투화 신은 채를 그대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심지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갑니다. 화장실 갔다가 완전 대변 보러 갔다가 완전 명령 떨어지면 바로 끝내고 와야 되거든요. 잘 때도 전투복 입고 잡니다.
원래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잘 때도 전투복 입고 잡니다. 밥을 먹거나 샤워할 때도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바로 즉시 5분 안에 어떻게든 연병장으로 모여야 돼요. 그게 바로 5분 대기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겠습니까? 그 5분 대기조 그 기간에는요, 씻지도 못하죠. 언제 긴장 상태 벌어질지 모르니까 참 힘듭니다. 그렇게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 깨어있음, 그 5분 대기조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든 바로바로 준비태세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깨어있음, 바로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항상 민감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전투 세력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적에 대해서 민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다고 해서 과연 싸움이 될까요? 제가 방금 5분 대기조 말씀드리면서 총과 완전군장이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는 것 이후에 항상 함께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예를 들었을까요? 바울이 그 당시에 바울이 눈으로 봤던 전신갑주는 바로 이 모양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사의 가장 평상복입니다. 로마 군대가 전투에 나갈 때 했던 일반적인 병사의 복장이 바로 저 복장이에요. 바울이 지금 병사들을 보면서 총이 있고 이렇게 탄띠 있고 이런 모습 가지고 전신갑주라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모습인데, 그래서 이 병사가 전투에 잘 임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다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는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전신갑주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띠를 이제 띠는 것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자신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허리를 묶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복음의 진리로 자신을 묶어서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왜 허리띠가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상하의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고대 사회에는 상의와 하의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한 번에 뒤집어 쓰는 그런 옷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띠가 없으면 밑에가 나풀나풀거려요. 하체가 무박 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가지고 뭔가 중간에 단단히 묶어줘야만 상하의가 구분이 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안 그러면 마치 날개옷처럼 팔랑팔랑 걸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전투 중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방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의에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호신경은 병사가 자신의 심장과 폐 등 같은 이런 내장 기관을 주요하게 보호하는 그런 앞을 막아주는 그런 것이 바로 호신경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의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뚫리면 한 번에 즉사합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에서 단번에 한 번에,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에 우리를 구원을 이룩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 전체를 다 지킬 수 있음을 말합니다. 팔다리가 잘려도 살 수는 있어. 하지만 여기가 뚫리면 바로 즉사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됩니다. 로마 시대 전투화는 그 당시 이제 두꺼운 가죽으로 전투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리한 못들이 신발에 박혀도 발에 상처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은 발걸음을 가지고 전할 때에 비로소 전파가 됩니다. 즉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 성령님은 복음 전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일평생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끊임없이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게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는 이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분명히 우리가 발걸음 내딛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됩니다. 복음의 신발로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려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의심을 심어놓습니다. 어찌 보면 이 종교라는 것이 인간에게 두려움에 기반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쟁에서의 그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곧 내면의 적으로부터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의심들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이런 나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뿌리치시고 선포하시고 몰아내십시오.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자꾸만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사단이 외부적인 공격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내면에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의 방패와 또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갖춰야만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공격 무기지요. 검은 사단의 공격에 대한 방어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물리칠 수 있게 다시는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검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좌우에 날선 검같이 예리해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한다는 것은요 나를 관통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관통했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이 말씀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사단의 공격을 단칼에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사단의 공격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전신갑주가 온전히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체격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운동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기도가 멈춰진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활활 타오르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쉬면 다시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군사들이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힘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언제 또다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도 공격하지만 은혜 받고 난 직후에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는 믿음이 떨어진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은혜가 더 충만합니다. 조금만 채널 돌리면 인터넷 스마트폰 조금만 열면 온갖 말씀과 예배와 찬양이 늘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 인구는 점점 더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그 직후 예배당을 떠나는 그 직후에 세상에 나가자마자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안산대학교 기독학생회 학생들과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있을 때는 사단의 유혹에 쉽게 안 넘어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나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있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방의 기도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방 기도. 나 혼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 내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장소, 내가 하나님 만나서 그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닫혀진 공간 아니면 좁은 공간 아니면 골방 같은 것들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산에 올라가십시오. 뒷산 아니면 공원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 혼자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곳에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통성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라고 하실 줄 알았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나무와 바람과 햇빛과 별빛과 달빛을 바라보면서 시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온갖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우리를 괴롭혀요. 세상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절대 바꾸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소리가 아닌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소리 가운데 저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디나 함께 하신다, 어디에다 계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는 순간 언제든지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허점이 노출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견고했던 관계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댐이 왜 무너집니까? 댐은 작은 구멍 하나 뚫리면 무너집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가 잘 되는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계속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몸이 연약해지면, 내 몸이 아프면 진짜 기도하기 싫거든요. 아니 내 당장 아파 죽겠는데 뭔 기도야. 그럴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왜냐?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한숨만 나오고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만 쓸어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단의 공격과 시험 가운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이때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잘 못하신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부르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고 미치겠어요. 근데 성령님 어떻게 기도할 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내 욕심인 것 같은데 이 하나님 이런 거 괜찮나요? 여러분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 속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냥 다 쏟아내십시오. 기도는 형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데 형식 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대화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형식 없이 무형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와 수다를 떨겨놓으 하십니다.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집에 가서 또 연락할게요. 우리 여성 동지들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또 전화할게. 왜 그런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사수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 자리만큼은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 이 백마고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6.25 전쟁 때 그렇게 싸웠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고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영적인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1년을 함께 되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 5주 정도 남았거든요. 2019년에 저의 표였던 성령으로 살자처럼 정말 성령으로 살아오셨는지,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과 함께 하셨는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단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 자리 가운데 분명 우리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갈 때 어떤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가나안 땅의 많은 이방 민족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시고 기도의 재단을 매일매일 쌓고 나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꼭 만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